요한 3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아멘.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구절입니다. 2절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주 유명한 구절이고, 특별히 이제 순복음교회 돌아가신 이제 조 목사님께서 그 삼박자 축복이라는 것을 이 구절로 이제 강조하면서 엄청난 그 교회의 부흥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전체적인 어떤 부흥의 시기를 이끌어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영혼이 잘 되고, 두 번째는 범사가 잘 되고, 세 번째는 강건, 육체가 강건해진다 하는 이게 삼박자죠. 여기 나오는 이제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로는 요한이고, 사도 요한이 장로고, 사도 요한이 그 가이오에게 편지를 쓸 때에 이 구절에 이 요한 3서에 보면은 계속해서 가이오를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5절도 사랑하는 자요, 11절에도 사랑하는 자요 하면서 이 가이오에 대한 그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감추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가이오는 자기의 가정을 교회로 헌신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처소를 교회로 헌신해서 성도들이나 주의 일꾼들이 와서 언제든지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데 자기의 가정을 기꺼이 드린 사람입니다.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빌레몬서의 그 빌레몬도 그러한 역할을 하고 그 교회가 되었고 그 가족 부인과 또 아들이 전부 다 주의 사역자로 나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이오란 사람이 후에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아시아에 7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버가모 교회의 초대 감독이 되었다라는 그 신학자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신실하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먼저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땠는가. 원수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되고 영적인 모든 활동이 정지되어 버렸어요. 영적 기능이 전부 다 죽어졌어요. 영혼에 생명이 없습니다. 영혼에 말씀이 없고 영혼에 빛이 없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죽은 영혼이에요. 완전히 영적인 사망에 빠진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셨어요.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태어나지 않고 구약에서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종종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세 사람도 나타나고 또 그 사람들이 또 롯에게도 나타나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나 그것은 천사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잠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어떠한 사역,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사람으로 잠깐 나타났다가 또 사라진 것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는 천사가 사람처럼 나타나듯이 그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출생을 했어요. 여인의 태에 잉태가 되었고 출생을 했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나사렛 목수의 가정에서 성장했어요. 똑같이 사람처럼 출생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고난을 받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참 사람이시다라고도 말합니다. 다만 아담의 후손된 우리하고 다른 점이 무엇이냐? 한 가지, 죄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 사람도 인종과 민족이 다르다 할지라도 아담의 그 원죄의 뿌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원죄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에 빠져 있고 그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그냥 태어나서 육체대로 살다가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는 아담에게 속하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비유하죠. 첫째 사람과 둘째 사람, 또는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 서로 다르다 이것이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육신으로 오시는 이유는 육체로 오셔야만 피를 흘릴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이죠. 말씀 상태로 계시면은 신령하고 초월적이고 전능하지만 우리 사람의 죄를 갚아주기 위한 피를 흘릴 수 없기 때문에 피를 흘릴 수 있는 육체로 오신 거예요. 하지만 그는 죄가 없으시죠. 그래서 죄가 없는 신령한 영적인 요소와 영적인 능력이 있는 그 육신이 피를 흘려 죽으셨을 때의 그 피값이 아담의 모든 후손들까지 포함해서 아담의 영적인 죄를 갚을 수 있는 딱 그 능력이 된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아담과 그 후손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속죄를 드릴 때에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사망 상태에 있는 영혼이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의 첫 출발입니다.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은 다시 사망 상태에 빠져서 완전한 삶이, 영적 삶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의 피로 속죄받고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어요. 이것이 영적으로 아주 잘된 거, 영적으로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 예수의 피로 속죄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영혼은 계속해서 자라가야 돼요. 곧 신령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영적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온전한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듯이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가 영혼이 이미 잘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의 영혼이 이미 잘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의 범사가 잘 되기를 내가 간구한다. 너의 육체도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가이오는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감사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써 영혼이 잘 됐다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증거를 했어요. 3절에 보면은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여기 형제들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는 그 곳곳에 교회가 퍼져 있잖아요. 아시아 전역, 그리스, 터키 이 전역에 쭉 퍼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 요즘처럼 신학을 한 목사나 전사가 있질 않기 때문에 믿음은 있으나 말씀이 항상 부족하고 이때 당시에는 성경이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만 가지고 또는 구약 성경이 없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 어려운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단단해지지 않고 그냥 한 번에 무너지기도 해요. 시험이 오거나 유혹이 오면은 그냥 무너져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라든 이런 큰 교회들에서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오랫동안 뭐 몇 달, 짧게는 몇 달 아니면 길게는 1년, 2년, 3년까지 곳곳을 다니면서 마치 바울이 선교 여행한 것처럼 바울은 교회를 세우려고 예수를 증거해서 예수를 믿게 하려고 선교 여행을 했지만은 그 뒤에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은 교회가 세워진 곳에 가서 아직 연약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그들의 믿음을 이끌어주는 그러한 사역을 했어요.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선교사들이, 수많은 순회 설교자들이 이 당시에 많이 활동을 했는데 그 사람들을 3절에 형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순회한 형제들이 가이오 네가 있는 곳에 머물렀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내게,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내게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가이오의 가정, 그 교회는 진리를 굳게 잡고 있고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내가 정말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한다. 내 자녀가 이렇게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을 들으니 이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하면서 4절에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이오가 진리를 행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사랑하는 자여 가이오죠. 가이오 형제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순회 선교사들, 순회 설교자들, 순회 복음 전도자들이에요. 그들을 극진히 섬겼다는 거예요. 자기 가정에 왔을 때는 그들에게 잠자리뿐만 아니라 먹을 것을 항상 준비해주고 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들 가정에 손님이 오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굉장히 불편하죠. 그런데 가족들도 불편해요. 함께 사는 가족들은 괜찮은데 시집을 갔다든가 장가를 갔다든가 좀 떨어져 살다가 다시 오면은 굉장히 이게 어색하기도 하지만은 좀 뭐라 할까요? 좀 귀찮기도 하고 참 이제 불편해요. 아주 불편해. 여러분 집에서 김홍희 씨 같은 경우는 애들 뭐 밥 해주는 것도 얼마나 보통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이오는 자기 가정을 완전하게 교회로 헌신하고 항상 이름 없는 사역자들이 수시로 오는 거예요. 이곳에 조그만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다는 소식을 듣고 계속 와서 여기 설교하고 가르치고 하니 그걸 다 시중을 주면서 다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이 가정에 모이기 때문에 잘 먹이는 거예요. 이것을 봤을 때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부유하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잠깐 로마서 16장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 로마서 16장 23절. 자, 시작.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때 가이오가 나오죠. 바울도 가이오를 칭찬하는데 온 교회의 식주가 뭐냐? 옛날 말이지만은 뭐냐면 항상 이게 주방에서 형제 남자예요. 남자지만은 그래도 주방에서 음식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 집에 또는 자기 교회에 온 성도들과 사역자들의 먹는 것을 책임져 줬다는 뜻이에요. 자기의 물질을 써가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써서 이렇게 식주라고 할 정도로 아주 섬기는 그런 가이오였어요. 이 가이오의 이 행함이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다. 그가 믿음만 있고 말씀만 잘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도 주님이 쓰시는 자들, 주를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함께 봉사하는 것을 봤을 때에 이 가이오는 신실하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했고 그 소식을 듣고 사도 요한이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가이오는 내 아들이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계속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님의 피 흘리는 그 공로로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노력이 없어요. 자기 자신의 행함이 없어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상태에서 범사가 잘 되는 것은, 또 육체가 강건한 것은 가만히 있다고, 영혼이 은혜 받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범사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육체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 위에다가 자기의 믿음의 집을 각자 짓는 것이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0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구원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고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구원이 왔기 때문에 구원의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행함이 없어서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처럼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부끄러울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각자 믿는 사람의 범사의 행함이 있어야 자기의 믿음의 집이 건축되어져 간다. 그래서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금은 보석과 나무풀 지푸라기로 이렇게 둘로 구별해 놓았어요. 그래서 각자 짓지만은 범사에 정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지어진 집은 마지막 때 불로서 시험하여 타나 안 타나 볼지라도 그대로 있고, 나무 풀 지푸로 지은 사람은 불로 시험했을 때 싹 타버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하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범사가 잘 된다, 저절로 잘 기도한다고 해서 저절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것과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행할 때에 그 믿음과 은혜와 더하여서 믿음의 행함이 있을 때에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육체의 강건함은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의 몸의 그 기능들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인데 우리는 이미 예수의 피로 속죄받고 구원받은 영혼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되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하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만 읽고 말씀을 듣는다고 양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시면서 곧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라고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자신의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면서 영적인 양식이 그에게 공급됐던 것처럼 믿는 우리들에게도 영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성령으로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할 때에 비로소 영적인 양식이 된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가이오에게 정말 사도 요한이 간절히 기도한 것은 너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잘됐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잘됐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할 뿐 마치 갓난아이가 신령한 젖을 먹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성장하지 않느냐. 성장해 갈수록 더욱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영혼이 계속 잘 되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 가이오처럼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며 육체가 강건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가이오도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이 많은 그 성도들 또는 순회 복음자들에 의해서 확증이 됐어요.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할 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진리예요.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서 어떻게 행하는가?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함으로써 아버지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들도 내 뜻,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써 내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 주셨거든요. 내 안에 거하라. 곧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써 진리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 두 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과 18절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을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의 영,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영이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의 영인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똑같은 구절인데요. 16장 13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에도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시다라고 말했어요. 진리의 성령. 왜 진리의 성령이냐?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했고, 또 다른 구절에서는 예수께서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은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하고 가르쳤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도 하시고 기억나게도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우리의 심령이 진리를 알 수가 있고 진리를 따라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에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이오가, 오늘 요한 3서에 있는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증거를 받은 것은 그가 단순한 자기의 어떤 궁일한 마음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준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의 일꾼들을 섬긴 거예요. 로마서 16장 23절에 바울이 교회의, 우리 요즘 쓰는 말 아니지만 교회의 식주, 모든 성도들의 먹을 것을 챙겨주고 봉사는 섬기는 자다라고 가이오를 평한 것처럼 자신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헌신하고 봉사함으로써 이 가이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를 자신들이 본받아야 될 어떤 대상으로 생각하고 계속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확장되고 그 신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은 이 가이오가 결국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인 버가모 교회의 초대 감독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과연 내 영혼 또 다른 우리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또 그 영혼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이 바깥으로 딱 표현돼서 나가는 범사가 잘 되도록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까지도 건강하기로 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이건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건강을 위해서 기도는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예배자뿐만 아니라 서울 분당도 그렇고 합심기도 아니 어떤 중보기도 할 때 보면 아픈 분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당사자들은 힘들기 때문에 올려놓고, 그런데 중보기도 합심기도의 제목이 전부 다 아픈 육체의 강건함을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중요하죠. 중요하지만은 그렇게 합심기도를 내어놓고 내 건강 또는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행하는 범사를 위해서 우리도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 3서 1장 2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워낙 알려진 구절이니까 요한 3서 1장 2절, 요한 3서 1장 2절 찾으셨어요? 자,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불리잖아요. 그런데 공생애 때 예수님이 요한과 야고보 형제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어요. 보아너게. 보아너게가 뭐예요? 우레의 아들이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완전한 다혈질이에요. 생각을 깊이 하지 않고 성질이 불같아서 행동으로 그냥 막 쏟아내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실수하고 잘못된 일을 많이 저지르잖아요. 근데 요한은 공생애 때 그런 것이 잘 나타나지 않지만은 요한도 성격이 불인 거죠. 그러나 연단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이가 자기의 모든 것이 다 죽어지는 거예요. 어떤 지금 생각나지 않지만 얼마 전에 서울 오고 가면서 찬양을 들었을 때 내가 죽어져야, 내가 무너져야 주님이 세워지고 내가 죽어져야 교회가 세워지고라는 그런 옛날 좀 찬양이 있더라고요. 참 좋았었는데 자기가 무너지고 자기 자신이 아니 죽어져야만 주님이 드러난다는 거죠. 침례 요한이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다라는 그 말씀과 똑같이 내가 나 자신이 죽어지지 않으면은 성도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도 외식이 될 수 있고 전도하는 것도 외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죽어지면은 정말 주님의 성품만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후에는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불려질 정도로 항상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는 것처럼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도 조금 더 연단받고 또 말씀으로 단련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아픔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 들어와서 행복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영혼은 행복하지만은 그 행복한 영혼을 받쳐주는 범사가 쉽지 않고 육체도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인내하면서 주님이 주신 믿음을 지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에 진정한 행복, 진정한 주님의 마음,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품을 수 있고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에 이와 같이 내 자신의 기도 제목이요 성도들의 가정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구하면서 여기는 너로 돼 있지만은 내가 나 자신을 기도할 때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고 내 남편, 내 자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친척, 동생 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실 때에 주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이 주의 마음으로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여라고 불러준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얼마나 힘드냐, 사랑하는 자여 얼마나 곤고하냐,
사랑하는 자여 얼마나 네가 지금 근심이 많으냐라고 그렇게 불러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라고 불러주시옵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다른 성도를 위해서 사랑하는 집사님, 사랑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심정도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